우리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이고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그리고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고 40여 명의 저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기록을 하게 만드셨는데, 이 40여 명의 저자들이 동시대 인물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나서 의논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주제가 똑같아요. 놀랍지 않아요? 66권의 이 책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서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이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가 성립이 되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참된 왕은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성립이 되려면 왕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백성들이 누구냐? 성도입니다. 성도. 그러니까 왕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고 그의 백성들인 성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엑스트라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대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대적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 이 큰 틀에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 대신 참 왕 대신 그리스도가 구약성에 예언이 되어 있었죠. 많이 성경 39인 전부 예언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성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게 할 것이다. 끝난 거예요 이미. 사탄은 거짓된 왕이잖아요. 거짓 왕이에요. 그리스도는 참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됐단 말이에요. 예언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예언됐는데 이분이 오실 때에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절대로 알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알아볼 수 없도록 온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놀라운 비밀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성육신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고 지금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아주 초라하게, 그것도 말 구유에, 여관도 없어가지고 말 구유에서 나셨어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절대로 안 믿어지죠. 알아볼 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말씀 그대로 이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됐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때가 참에 시간표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시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참 말씀이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다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 번째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십니다. 고난. 이미 이사야 53장 5절에 보니까 아주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것을 예언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러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마치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보고 기록한 것처럼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고 기록한 것처럼. 그리고 결국은 이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성취되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 통일교 대학이 있잖아요. 선문대학이. 통일교에서 합동결혼식 한다고 그래서 1800쌍이 합동결혼식 할 때 제가 혼자 갔어요. 우리 교회 영상 카메라 들고 갔어요. 거기 가서 찍는데, 문선명 씨가 이제 살아있을 때잖아요. 딱 이 단에 이렇게 나오기 전에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 있잖아요. 이 음악 쫙 깔더니 딱 등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시아가 지금 등단하신다고 쫙 선포를 하니까 열광을 하는 거예요. 1800쌍 합동결혼식 하는데, 저 대학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딱 갑자기 그런 생각이, 그때 엄청 날씨가 좋았어요. 하나님 벼락은 언제 때리십니까? 이럴 때 벼락 때리셔야지. 근데 하나님은 참 자비하셔. 나 같으면 진짜 벼락을 때려서 그냥 심판하겠는데, 하나님 그것도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참.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다 이룬 예수님이 못다 이룬 것을 자기한테 이제 이루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사단에 잡혀 있으니까 무지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그러셨지 덜 이루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 원죄, 자음죄, 조상의 죄까지 끝. 두 번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도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 전서만 봐도, 전후서만 봐도 돼요.
그래도 구원받기에 충분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빌립보서만 읽고도 구원받기에 충분해요. 근데 왜 우리가 구약 성경 읽고 신약 성경 읽고 또 연구하고 그렇습니까?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오셔가지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분이 아니면 다 가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있잖아요. 뭐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뭐 통일교에 대해서 신천지에 대해서 연구 안 해도 복음 제대로 딱 아는 사람은요 들으면 바로 구별돼요. 바로 분별됩니다. 아니 가짜고 진짜고 바로 구별된다니까요. 뭐 신천지가 무서워가지고 입구에다가 신천지 출입금지라고 써붙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신천지에도 들어가지고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지. 거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거기 빨리 나와야지. 이게 안 믿어지면 다 가짜예요.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안 믿어지면 다 가짜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니까요. 여기서 사단의 머리통이 박살나고 우리 죄 문제가 단번에 영원히 끝나버리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렸다. 정확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재림주로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모든 언약이 완성됩니다. 완성되는 시간표가 예수님이 재림이에요. 이 날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날은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아들도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온통 뭡니까? 왕이신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의 백성들, 그의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냐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그대로 믿고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신분 회복입니다. 신분 권세 회복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입니다.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마귀 자녀예요. 사실 영적 사실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가장 먼저 우리 인간은 뭐가 바뀌어야 돼요?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가짜 왕인 사탄이 인간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단 말이에요. 인간이 완전히 사단에게 소속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 자녀였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이 직접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접이. 오늘 오전에 두 분 나오셨는데 제가 우리 전도사님하고 권사님 모시고 왔잖아요. 제가 복음 딱 전하는데 야 진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복음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 오늘 남자 그 어르신 73세인데 교회 처음 나오신 거예요. 73년 만에. 그런데 오늘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배 드리면서.
성령이 역사를 하신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게 73년 동안 한 번도 교회 안 나가보셔서 처음 나오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앉아있는 게 감사한 거죠. 앉아있는 게. 왜? 신분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신분이. 신분을 안 바뀌고 교회 앉아있으면 힘들어요. 신분이 바뀌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선한 목자가 양들을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양들의 반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아닌 사람은 절대로 못 알아듣지. 염소는 못 알아듣어요. 염소가 양 되는 법이 없어요. 양은 처음부터 양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한 백성, 영생주시로 작정된 자. 기도를 많이 했더니 염소가 양 돼버립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접을 통해서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돼가지고 복음 듣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신분, 권세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빙이 돼버린 신빙. 완전 중고차 수리가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재창조해버렸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난하면 속으로 그러세요. 헛소리하지 말라고. 나는 중고 수리된 게 아니요. 신빙 공장에서 바로 나온 차 있잖아요. 신차. 내가 중고차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처음에 개척했는데요. 어떤 서울에 있는 순복에 여의도 순복에 다니는 집사님이 중고 봉고차를 사줬어요. 오래된 봉고차인데 이거 끌고 다니는데 어떨 차가 멈춰버려. 차가. 그래가지고 무슨 그 타임벨트인가 뭔가 이게 나가가지고 그냥 차가 딱 가다가 서버린 거예요. 어떨 때는 교회에서 쭉 내려가는데 그 세러모터라고 있는데 그게 떨어져 버려. 차가 가는데 야 이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중고차를 진짜 싫어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고 아닙니다. 겉사람이 후패하니까 중고인 줄 알아 자기가.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날로 새로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이 고백,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첫째가 뭡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완전히 보장된 승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 궁극적으로 패하지 않습니다. 이미 승리한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박살 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말을 해도 패배할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녀들 또 마귀한테 속았구만 이렇게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마귀한테 속아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을 이길 존재가 없어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이길 피조물이 이 땅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거는 교회 7위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모든 성도에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호자하고 바로 이게 소통이 돼가지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리더 될 수 있다니까요. 응답받은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놀라운 비밀을 또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입에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무엘이요 이 삼중직의 축복을 가지고 자기 민족 살리고 한 시대를 살렸던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그 축복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재앙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지옥의 배경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 성경 66권 이거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엑스트라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데 그 방해하는 대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탄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 사람과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분인나라는 여자가 한나를 아주 격분하게 만들잖아요. 그래 웬만한 사람 같으면 같이 큰 소리 내서 싸우든지 머리채를 잡고 싸우든지 막 굴복시키려고 그래요. 굴복시키려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힘센 사람이 막 이겨요. 그게 지는 거예요. 사람과 육신적인 싸움해 가지고 이긴 게 아니고 그 진 거예요. 그게. 안나는 뭐 했어요? 격분시키니까 바로 하니까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에 돌입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조금 속된 말로 쪽팔려 가지고 그 사단을 쪽팔리게 만들어요. 격분시켰다는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육신적인 싸움 안 하고 바로 영적 싸움에 딱 돌입해 버리잖아요. 사단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피하리라. 피한다는 말은 도주한다는 말이에요. 도주. 우리가 대적만 하면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도주한다. 도주. 36개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등 뒤에 방어할 무기는 안 주셨어. 왜? 등을 돌릴 필요가 없어요. 도망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대적만 하면 사단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실현하는데 대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대적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적. 우리의 적이 싸워야 될 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 사탄이에요. 제가 요즘에 계속 메시지 하는 중에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서론 부분에 이야기했잖아요.
세 가지 포럼을 안 하면 반드시 마가 끼고 사가 낀다. 말씀 포럼, 사람 만나서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 안 되면 분명히 사단이 개입을 하고 마귀가 개입, 마가 끼고 사가 낀다. 마가 뭐요? 마귀. 사가 뭐요? 사탄. 거기다 귀가 끼요. 귀신. 그래서 계속 사람 만나면 포럼하세요. 성도들끼리 만나서 포럼해야 돼요. 말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 세 가지 포럼 계속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29절을 보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강한 자를 결박하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있는 세간을 강탈해낼 수가 없느니라. 그 강한 자가 누구예요?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 사탄과의 싸워야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여기에 딱 우리는 방향을 맞추고 가야 돼요. 이거 아니면 다 가짜요. 이거 아니, 여기에 방향 맞추지 않는 건 다 가짜라니까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의료 선교 캠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해요. 여기에 방향 맞추고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 끝이 오리라. 제가 막 만나가지고 중자들 만나가지고 와서 치료 좀 받으세요. 내 몸입니까? 왜 중자들 와서 치료받으라고 그래요? 우리 중자들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셔서 주님 재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예배 드리기도 힘들어져요. 우리가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라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저 끝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민족이 복음 듣도록 해야 되려면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6장에 온 천하에 다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래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잖아요. 가야 되는데 건강 잃어버리면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자분들한테 치료 받으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받으셔도 괜찮아요. 저한테 손에 들 거는 하나도 없어요. 큰 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고 이런 팀을 하나님 탁 만들도록 만드신 거예요. 저는 토요일 날 어제 교회 이제 아침에 일찍 와서 여기 있었는데 우리 이상은 랩런트가 이제 집에 간다고 그래요. 제가 태워다 준다고 그랬어요. 가는 중에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민경이 언니도 뭐 이사를 간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자기가 여기 의료 선교단에 들어오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자기가 좀 채워서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들어오면 안 되겠냐고. 야야, 당연히 들어와야지. 대환영이다. 야, 이 랩런트가요, 딱 보니까 필요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자기가 어느 자리에 가서 있어야 될 것인가 보여진 거예요. 이게.
제가 들어오라고 안 그랬다니까요. 본인 입으로 제 차 타고 가면서 이야기하다니까요. 집에 가면서.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전도자인 성도님들의 건강을 우리가 섬긴다는 것 얼마나 큰 복이냐. 아주 잘 인도받았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랩런트들이 지금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여러분 교회 안에요, 응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당연한 것부터 찾으라고. 당연한 것.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자랑합니까 제가? 청년 때 저는 당연한 것 찾은 게 청소라니까, 교회 청소.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김진경 조사님이 아주 청소 담당이야. 아주 마르고 닳도록 닦아가지고 아주 여러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석구석 그냥 다니면서요, 청소 다니는 거예요. 평일날도 그냥. 여러분 당연한 것을 하는데 나중에 필연적인 게 보이고, 필연적인 것이 보여진다 하는데 나중에 절대적인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세계복음에 쓰임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큰 이 응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참왕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구별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